필 헨슨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테드라는 이제 세계적 그 강의 동영상에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것이, 화가인데 직선을 긋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이 화가는 점묘법이라고 그러죠. 점을 딱딱딱딱 찍어서 그림을 이루는. 근데 이게 손이 떨려서 점묘법, 즉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필 헨슨의 강의를 잠깐 2분짜리인데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기 방식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자기 한계를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창조적인 방식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필 헨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한계가 없어지려면 먼저 한계가 있는 상황을 겪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만 인생이 방황하게 되죠. 왜냐하면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거나 다 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내 삶에 꼭 해야만 한, 즉 내 한계의 상황 안에 나만이 걸어갈 길을 가로막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그 한계를 인정하기를 원하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삶의 최고의 꿈은 목사 되는 거였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버님 따라 시골에 있다 보니까 못 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목사 안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목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는데 이걸 왜 안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의 한계, 즉 목사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계되어 있었지만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길과 꿈은 한계가 없습니다. 지난 거 보니까 좀 더 하나님 의지하고 좀 더 하나님 바라볼 걸. 지금 막 마음이 급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물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의지하니까 뭔가 펼쳐질 만한 가능성이 너무 많이 보이고 너무 기대가 되고, 내가 이거 알았으면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담임 목사 안 했을 텐데.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지 만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11년째예요. 근데도 우리 권사님들은 아직도 새 목사라고. 야, 물론 아가 워낙 신선하게 생겨가지고 여러분, 사람은요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시간적 한계 안에 있고요, 육체적 한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한계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게 마땅한 예배였습니다. 창조받은 인생이, 창조받은 사람이 하나님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그 한계를 지켜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죄라는 것이 들어오는 순간 그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내일이 이건가 저건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아무리 두들겨 보십시오 내 인생길이 나타나는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 인생의 한계를 인식하기는커녕 인생이 허비되어 버립니다. 방황해 버립니다. 누군가는 그 한 길을 40년 50년 걸어가는데 나는 오늘 내 길을 몰라가지고 이 직장인가 저 직장인가 저 일인가 이 일인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결국 내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일을 마치 내 평생의 일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제 가운데 사무쳐 살아가다 보니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도 좀 얻고 물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영향력도 생기지만 나중에 내 안에 있는 고질적인 질병과 같은 죄의 문제, 그래서 아픔과 상처들이 나를 들쑤시고 나서, 그래서 뭔가 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와서 부, 명예, 권력, 영향력을 세워놨지만 끝내 내 죄의 문제로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관계가 깨어진다든지, 가정이 깨어진다든지,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힘으로,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올린 명예, 부, 권력으로 내 질병이 치료가 되지 않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며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했었어야 하는데, 안 살면 안 된다고 살아갈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한계를 설정해 두시고 그 한계 안에서 나와 한계 없는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기를 원하실까? 그게 우리 지음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잘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삶의 어떤 본질적인 시험, 먼저 풀어야 될 시험, 그 질문들을 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먼저 물어야 되는데 자기가 인생길을 먼저 정해버려요. 자기 인생길을 먼저 걸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절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거절하며 살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를 가로막을 능력이 없어요. 감히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은혜가 오는데 은혜를 누릴 텐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데 중간에 마귀가 쓱 끼어넣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게 만들었어요. 이 직장, 이 관계, 이 만남, 이 인생 괜찮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거절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 은혜가 없는 잘못된 길에서, 그래서 은혜가 없는 직업, 은혜가 없는 사업, 은혜가 없는 삶이니 거기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죠. 하나님의 지식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내 삶이 지켜지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되는 일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 없는 자리에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다시 길을 걸어가자 하시고,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럼 하나님 저는 지금 정말 어떤 일을 평생 하며 살아야 되고 어디 가야 됩니까? 지금부터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여전히 또 이건가 저건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왜 그리 방황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얘기 아닌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도 지난 10년 동안 참 한반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방황을 많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축사사자 원리를 깨닫고 이랬으면 오늘 여러분하고 꾸는 꿈과 걸어갈 그 역사가 다를 텐데, 물론 저보다 더 강팍한 성도들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웃지 않으신 그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감사하죠.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너무 하나님의 기회를 외면한 채 살아왔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문제를 모르시지 않아요. 그 아픔을 모르시지 않고 그 질병을 모르시지 않아요. 그 어려움을 모르시지 않아요. 그걸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나에게 맡겨놓고 넌 오늘 나와 함께 길을 가지 않겠니?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 주님과의 길을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질병이 해결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 하나님께 3번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심지어 더 이상 내게 그것을 강구하지 말라. 무슨 얘기죠? 내가 지금 풀고자 하는 질병, 인생의 문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 그거 나에게 더 이상 구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풀리지 않으면 내가 주님 은혜의 길 못 따라갑니다. 그 질병 해결되지 않으면 난 주님 교회 섬기기 어려워요. 내 직장 상황이 좀 녹록해야지. 내 직장도 지금 어려운데 지금 어떻게 선교 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그 문제에 붙들려서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 문제에 내가 붙들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알려드려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누구 생각일까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예수님을 그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으로 보장되는 걸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길은 예비되어 있는데 그 길은 안 가고 자꾸만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문제, 어려움, 질병, 아픔만 붙들고 씨름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 보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다 보니까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하러 안 가집니다. 은혜가 없다 보니까 알람 시계를 몇 개를 맞춰 놓는데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심지어 자기 혼자 화를 냅니다. 도대체 누가 알람을 껐냐고. 옆에서 새벽기도 가던 어머니가 한마디 해줍니다. 네가 악착같이 다 껐다. 네가 악착같이 다 껐다. 제가 이거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사회 갈 때 다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듣고 그 현실에 맞는 은혜의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침대를 개발하려 했다니까. 얘기했잖아요. 그 침대가 뭐냐면 5시 되면 침대가 일어나는 거. 사람이 안 일어나니까 침대라도 일어나야지. 그걸 제가 개발하려 했다니까요. 장사 잘 될 것 같던데. 그 침대를 개발하면 우리 성도들 불티나게 팔릴 것 같아요. 새벽에 무조건 일어납니다. 왜? 나는 못 일어나나 침대는 일어나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지금 은혜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하나님 만약에 너 그거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반응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지금 이 문제와 질병과 아픔에 은혜를 내가 강구하지만 만약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더 이상 내게 그 은혜 구하지 마라, 그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뭘 기대할까요? 뭘 사모할까요? 이게 바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을 수가 없고 마음으로 생각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은혜는 기적이죠. 왜요? 내가 결코 예상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결코 계획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결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결코 기대하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러나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놓으실 걸 몰라가지고, 극적인 상봉이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쓸데없는데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합니까? 온갖 꾀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나았을 텐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맡겨놓는 게 나았을 텐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이라도 했다면 심은 대로 더 큰 열매를 거둘 텐데, 그 인간 꾀, 인간 방법을 붙잡고
씨름하며 사는 게 야곱의 위험이었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위험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면 압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몸부림쳤던 인생이 야곱이고 또 우리입니다. 그것을 마치 싸워서 내가 쟁취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주어질 줄 평생 싸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한 채 그 은혜가 없는 자리에서 은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가 없는 자리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자녀이기 때문이었죠. 자녀이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제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구하지도 찾지도 않아도 건져주시는 그 은혜에 있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동행하자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길을 걷자는 겁니다. 거기에 내 인생의 꿈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환상이 주어지고 음성이 주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것이니까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문제, 내가 원하는 인생살이에서만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 안에, 내 머리, 지식, 경험, 방법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어요. 성령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오늘 우리의 예배인 겁니다. 그게 우리를 춤추게 하는 거예요. 춤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출생률도 줄어간다 하고 인구수도 준다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부흥의 원리가 있을 텐데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 문장을 딱 들려주시는데 제가 거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게 믿어지고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한 문장 딱 얘기해 주니까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맞습니다. 하나님, 그거네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안 가르쳐 주고 싶지만 여러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듣고 싶으세요? 궁금해요? 주님 저에게 감동을 주신 이거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 예배가 놀이가 되게 하라. 예배가 놀이가 되게 하라. 예배가 놀이가 되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서 꿈을 안고, 그러면 놀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놀이터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놀이터, 예배를 위한 놀이터는 어떤 걸까? 그래서 꿈을 꾸기 시작하고 다른 제3세계나 미국이나 이런 유럽권에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놀이터들을, 예배터들을 쫙 살펴보기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음악 감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조명 감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음향 감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가슴이 뜨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실 때에 너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면 언제 깨닫게 됩니까? 언제? 그리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지 않은 채 꿈이 나타나고 비전이 나타나고 그게 실현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물질이 주어지고,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승승장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죄는 괴롭히지 않는 채로 가만히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무너짐이 심할 뿐이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아무도 할 필요 없어요. 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분 앞에 사랑의 고백이 사라지죠. 내가 예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따박따박 일해주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서가실 거니까 인내하겠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인생 자체가 아무 의미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 쓰러진 자리에서 자녀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살리신 것은, 이제 은혜 없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은혜 있는 자리로, 은혜 앞으로, 은혜 앞으로,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나가면요, 내 약점이 예수님의 강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실패가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죄로 말미암아 쓰러진 것도 하나님 그분께 아무것도 필요치 않고 용서함을 바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약점, 그것이 강점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원리 안에 삽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리더십에서 그 누구도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점이 강점이 될 수가 없어요. 비단한 예로 제가 지금 컴퓨터 코딩을 배워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20살 때부터 코딩 배워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려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강점으로 일하라죠. 강점으로.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점으로 일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강점으로 일하면요, 본인도 알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장점이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쓰임받고 버려지는 경우라고 합니다. 자기 불로 자기를 불살라서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점으로 일하는 걸 찾지 않으세요. 약점, 약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천박한 자, 비천한 자, 인생이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심지어 우리가 열심히 살아난다 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지난날 했던 상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장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버려져도 마땅한 죄인인데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품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일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일이 되게 하시더라. 만남의 길을 열어주시고 창조성을 가르쳐 주시고 재주를 주시고, 심지어 내가 일할 능력뿐만 아니라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일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12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뜻하지 않았지만 인생의 그 아픔과 상처를 겪었을 때가 있고 어쩌면 지금도 겪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2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 일을 그렇게 겪어내고 지금 겪어가고 있지 않다면 내 약함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뭔가 인생이 이 정도면 괜찮하다 싶을 때 그때 그 약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둔 부모가 자식이 아버지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그 열심히 뭔가 하고 싶어하는 자세를 보일 때 너무 반갑지만, 그러나 자식이 만약 고질적인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다면 자식이 뭔가 성한 팔 다리로 하겠다는 것보다 고질적인 질병과 장애를 먼저 고쳐주기를 원하실 거예요. 마치 그릇이 담겨져서 주인의 쓰심에 기쁨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만 그릇이 더러우면 담겨져서는 안 되고 뭐부터 해야 됩니까? 깨끗해져.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은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죄악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그리고 그 깨닫는 자들마다 예수께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영을 거기에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뭔가 하겠다는 부분보다는 하나님 그분께 내 약함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 내 속에 죄악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 해도 나를 지배하고 기승을 부리는 이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영적 죄악의 상태를 인정하고, 또한 나의 한계, 무엇이 지금부터 필요한지, 무엇이 지금부터 담겨져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은혜가 필요한 건지. 그래서 하나님 은혜 자리로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다 비은혜의 자리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 어려움,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질병, 사업, 가정, 어떤 거든지 간에 그것도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 입을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내게 쏟아 부어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지금 임재하여 주십시오. 지금 만져주십시오. 지금 평안을 주십시오.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을 주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기도가 안 될 때마다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비은혜의 자리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그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라도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이 비은혜의 자리에서만 계속 갇혀있지 않고, 왜요? 내 기도한 대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까. 확실한 기도의 제목들이 세계를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위한 거 아닙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너희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하셨으니까, 비은혜의 자리에서 은혜가 없다라고 그렇게 지쳐만 계시지 말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 은혜 자리로 달려나올 때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탓하지 않으셨죠. 뭐라 하지 않으셨죠. 얼마나 죄가 있니 없니 그거 해결하고 오라 이런 말 안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와 다투지 아니하시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 값없이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지는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인생의 어느 순간 어떤 곳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옛날처럼 예루살렘이라는 지정된 공간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동물을 때려 잡아야 되는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 의지하면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시작점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면 그런 의식법들, 제사법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로 달려나와서 은혜를 누리시고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항상 바라보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내가 비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한테 늘 들을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때 이제 고등학교 그 공락금이라고 그러죠. 육성예비, 뭐 기성예비, 뭐 공락금. 그래서 분기비 하나 냈는데 참 이 얘기도 제가 몇 번 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렇게 맞았다, 구타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데 맞은 걸 어떻게 내가 맞았는데 사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맞았는데. 그건 조금 비유가 다른 듯합니다만 어쨌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학비 주세요. 안 가져가면 또 두들겨 맞아요. 그러면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학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 그럼 하나님 은혜로 맞으란 얘기예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맞을 때, 그리고 학교 가서 맞을 때만 난 지금도 물어보고 싶은 게 학비를 나중에 다 내면 그 맞은 건 어떻게 보상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학비를 안 낸 적 없어요. 다 냈는데 그 늦게 낸 기간 동안 두들겨 맞은 거는 뭘로 보상을 해주려고 하시니 나 그건 모르겠어. 그때 그 순간에 물론 말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두들겨 패서 학비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 보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백이 왜 그런 줄 알겠어요. 학비가 지금 없어서 두들겨 맞는 것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고 계실 거고 학비를 지금 줘서 갖다 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며 심지어 오늘 학교를 못 다니고 여기서 다른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은혜면 충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건데 자꾸만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에 내가 맛보기를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 은혜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비은혜의 자리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은혜, 즉 은혜가 없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가 뜨겁지 않고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그래서 제가 시는 아닌데 교동문처럼 한번 만들어봤어요.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목을 달고 교동문처럼 했으니까 제가 앞에 읽으면 선창은 여러분 뒤따라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도 좀 크게 하세요. 크게. 우리가 실력이 없어도 목소리는 크게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긴 일조차 성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책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잘 되던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삶이 평탄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허사입니다. 아무리 도전하고 시도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허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포기했던 일조차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했는데도 일이 성사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결코 안 될 것처럼 여긴 일에 나도 그리고 상대방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잘할 능력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실수하고 실패한 일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의 죄악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가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 풀리지 않는다, 어렵다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만약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구했는데 더 이상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하시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감당할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하나님, 난 어떤 계획을 가질까요? 어떤 꿈을 꿀까요?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그래서 하나님 궁금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나온 것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교회가
함께 준비해서 작정하게 선포했는데 새벽이든 저녁이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